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을 경건과 회개의 삶을 통해 소망 중에 기다리는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오늘 대강절 초가 세 개 켜졌죠. 첫 번째 초는 희망을 상징하고, 두 번째 초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과 평화와 기쁨의 주님으로 오셨음을 기억하는 대강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생각나는 성경 속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복음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려는 것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세례 요한의 이런 사역이 이미 740여 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누가가 증언한 오늘 본문 말씀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요한은 요단 계곡 온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해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2000년 전 유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이지만 동시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왕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왕이 오시기에 저렇게 대단한 준비를 하라고 하실까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 당시 왕들이 행차를 할 경우에는 왕이 지나갈 길을 미리 어떤 신하가 먼저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괜찮은지, 왕이 지나갈 만한 길인지 아닌지를 미리 보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평탄하게 닦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절차였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콜롬비아까지 왕이 간다고 했을 때 콜롬비아까지 가는 길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나무가 쓰러진 것은 없는지 미리 가서 신하들이 다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왕의 행차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가는데 그런 거 체크업도 없이 가다가 막히고 그러면 왕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미리 신하들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닦았다라는 거죠. 그 당시의 절차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좀 특별했습니다. 왕의 행차를 위한 준비가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첫째로
모든 골짜기는 메워져야 한다.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해져야 한다. 굽은 것은 곧게 해야 한다.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조금 파인 웅덩이를 이렇게 메꾸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짜기를 메꾸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골짜기를 다 메꾸라는 겁니다. 조금 높은 곳을 낮게 만들어서 평탄케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산과 언덕을 다 깎아서 평탄한 길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롯 대왕이 행차할 때도 그렇게 대단하게 길을 깎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로마의 황제가 행차를 한다고 해도 그 정도의 대대적인 공사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떤 분이 오시기에 그 정도로 준비를 해야 할까? 사람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그분은 헤롯 왕보다도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란 말인가?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자신 있게 외칩니다. 그렇다. 그분은 헤롯 왕보다도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위대하신 왕 중의 왕이시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벅찬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대강절에 기다리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사람들보다도, 그 어떤 대통령, 어떤 왕보다도 더 위대하신 왕 중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라는 의미는 그동안 우리들의 삶에 깊게 패인 곳들, 구멍난 곳들이 메워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해석해 놓은 주석이라는 책을 보면 그 목사들도 보면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나 목사들이 써놓은 거예요. 원래 그 히브리어 또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잘 의미를 해서 써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큰 여러 권으로 이루어진 것을 주석서라고 하는데, 그 주석서에 보면 메워야 할 골짜기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해석해 놨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도덕적, 영적 무관심이라고 설명해 놓은 학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에 영적 구멍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는 믿음에 구멍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양심에 큰 구멍이 생겨서 도덕적 감각이 무감각해졌다라는 겁니다. 둔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팟홀이라고,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팟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팥 먹는 팥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예, 이게 영어로 팟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인 구멍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생긴 도로 운전해 보셨죠? 지금도 아마 볼티모어 다운타운으로 가는 길에는 이런 팟홀들이 패인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언제 볼 수가 있죠? 겨울에, 그죠? 눈 온 뒤에 그 눈차가 밀고 나가면 이렇게 구멍들이 많이 생기죠. 눈이 많이 오는 계절에 많이 생기는 게 이 팟홀이라고 하는 패인 구멍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길로 계속 다니다 보면 차가 쉽게 고장이 납니다. 타이어가 빵꾸가 나기도 하고요. 설교 때 빵꾸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플랫 타이어가 되기도 하고,
또는 그 서스펜션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완충 장치가 쉽게 고장 나기도 합니다. 이런 곳을 지나가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메워져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듯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패인 구멍들, 이 팟홀들이 다 메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다시 메워져야 할, 회복되어야 할 골짜기와 구멍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주님을 향한 사랑에 구멍이 생기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구멍 때문에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지는 않습니까? 사랑에 구멍이 생기다 보니까 그 구멍 생긴 곳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기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더 채워져야 할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헌신과 섬김의 삶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 구멍이 생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이 대강절에 우리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러한 골짜기와 구멍들이 메워지고 채워지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채워야 할, 메워야 할 곳은 어느 곳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해져야 한다라는 의미는 교만으로 인해서 높아진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산처럼 높이 올라와 있는 교만해진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높지는 않더라도 언덕배기 정도로 높은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평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만을 깎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버릇없이 이렇게 하는 게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이도 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 없이도 기도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반대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멀리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며 또 거두시는 기준이 바로 교만과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신다라는 겁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높아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해진 높아진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겸손하게 낮추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셋째로, 굽은 길을 곧게 만들어라 한다라는 의미는 비뚤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 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쫙 대로처럼 펴져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왜곡되고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마음이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평하는 마음이 왜곡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왜곡되고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넓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이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이런 굽은 길들은 모두 곱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실 길을 곱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해 험하게 된 곳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험한 길을 한번 볼까요? 이런 길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있으시죠?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있으실 겁니다. 도시에 사신 분들은 이런 길을 못 가보셨을 건데, 시골 사시는 분들은 많이 어렸을 때 길이 깔리지 않았을 때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신발 다 진흙 묻고 젖죠. 넘어지기도 하고. 험한 길이라는 것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진흙에 빠뜨리기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 삶에 오시는 것을 막는 것도 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시게 하려면 우리들의 삶에서 이 죄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제거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면서 회개를 외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패인 곳을 메우고 길을 곱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왜 이렇게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철저히 준비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주님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자격이 있고 또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가 있고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이 성찬절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재림의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의 삶을 평탄하고 우리의 심령을 평탄한 길로, 그리고 곱고 깨끗한 길로 만드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오실 텐데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단순히 영적인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메꾸고 곧게 하고 깨끗하게 정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온전히 준비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 중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큰 기대와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대강절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는 요즘에 뭐 성탄절 연말 분위기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시죠? 그죠? 압니다. 점점 그런 세상이 됐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뭐 밖에서 화려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맞을 마음과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시간이 이 대강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메워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메우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왜곡되고 굽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곧게 펴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죄로 인하여 추하게 된 모든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말 못할 여러분들만 알고 계신 하나님과 여러분들만 알고 계신 여러분들의 죄악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 다 여시고 오픈하시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대강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대강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베다니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